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더 사랑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거울을 보십니까? 젊은 학생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거울을 들고 다닙니다. 요즘은 핸드폰에도 거울 기능이 있어서 수시로 그 핸드폰으로 자기 얼굴을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거울을 안 봐도 될 만큼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모습을 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이 본문의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울 속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고 나의 진짜 모습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녀의 이름 대신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주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하거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서로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사람을 보는 기준과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이 시몬 바리새인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한 바리새인이 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시몬을 수식하는 단어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뜻은 분리된 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로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6절 후반에 보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도 잘 대접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시몬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아주 성심껏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정말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반면에 이 시몬의 집에 들어온 한 여인의 수식어는 여기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를 지은 여자일 뿐입니다. 앞에 나온 시몬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이 여자는 죄를 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그 동네 모든 사람에게도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이 여자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삶이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리새인의 관점은 누가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또 시몬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면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그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37절과 38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과거 완료형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죄를 지은, 여기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자기의 죄를 다 사함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한 이 여인은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감격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격은 큽니다. 특별히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감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길거리 여자 창녀로서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 자기의 모습을 탓하지도 않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대해주고 죄 사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용서받은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또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었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정말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이제 수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했습니다. 가족들도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 본인은 너무너무 살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자기의 손상된 심장을 잘라내고 성한 사람, 건강한 사람의 심장을 잘라다가 심장을 이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누가 기증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기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심장을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그 사람에게 이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심장병 환자가 그 심장을 이식받고 나서 살아났다면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고마움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암으로 영원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길거리 여자로 살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때 그 감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감격으로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첫 번째 이 감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 감격하면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눈물은 감정의 최고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분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눈물이 말랐다면 우리의 신앙도 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건조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쁜 기도 속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울고 있지만 마음에는 뜨거운 기쁨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받은 은혜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감격의 태도가 눈물로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겸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은 예수님 앞에, 걸어가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은혜 받은 다음에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를 안 지었는데? 그렇게 반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허물을 일으켰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 특별히 죄사함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용서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있으면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감격의 삶이 있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맞추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헌신의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다시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믿어봐라. 나처럼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하면서 어떤 믿음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는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감격이 없었습니다. 헌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집에 그냥 모셔다 놓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대접할 때에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손님을 초청하고 자기 집에 오면 이제 손님 어깨에 손을 얹고 살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팔레스틴 지방은 이제 모래가 많은 사막 지역이니까 우리처럼 신발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손님 오면 발에 먼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땀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그 사람이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은 이제 땀 냄새가 나니까 그 머리에 향유를 조금 부어서 땀 냄새도 제거하고 그 방 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 차도록 향유를 붓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44절 이후에 보면 그 여자를 보시며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헌신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반면에 은혜 받은 이 한 여인은 헌신의 삶을 삽니다. 그 헌신의 삶이 뭡니까? 헌신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자기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부으니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겼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발에다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몸이 부서져라 해도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자세를 보면 몸으로 섬기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정말 어떤 행동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여인, 감격했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7장의 이 드라마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편안히 가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편안히 가라 했을 때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여인이 과연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용서받은 확신 속에 기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희망의 미래를 살았을 것입니다.
슬픔과 저주 속에 살지 않고 기쁨과 긍정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고 용서받은 감격을 나누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죄인인 여인은 돌아가서 과거를 청산하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어둠에 묻혀있지 않습니다. 현재를 긍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다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말을 파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47절에 보면 이 여자가 행동한 그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곧 은혜의 깊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주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죄사함의 용서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들도 감격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해 주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님은 그 과거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벗어벗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만남이 결실을 맺는 것이 변화의 삶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축복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축복의 만남, 주님과 우리의 이 축복된 만남이 결실을 맺으려면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헌신과 충성,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자신에게 하나뿐인 심장을 이식해 준 그 누군가를 생명의 의인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심장이 뛰는 동안, 평생 동안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여인의 이 변화된 모습과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지극한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평생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